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밤을 잘 보내고 또 새날을 선물 받아서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고 살아가고 싶어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귀한 종들에게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1절 2절 그리고 8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1편 1절 2절을 먼저 읽고 8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읽겠습니다. 1,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8절입니다. 16절까지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제목을 좀 적어봤는데 조금 길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아버지는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아버지는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조금 길게 해서 저는 오늘 31편 전체를 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전체를 묵상을 하니까 윤곽이 드러나고 이 시편 31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시를 썼는지 좀 더 잘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1, 2절 읽고 바로 8절로 가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저는 그 1, 2절 다음에 나오는 3절의 근거에서 적용 제목을 썼었는데요. 그 3절에 보면 이제 1절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나를 그대로 두면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또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주님이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니
앞에 그 2절의 한 기도를 다시 받아서 말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그리고 나의 산성이 되어달라. 2절에 그렇게 말하고는 3절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여 나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달라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조건절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 물론 이 안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가 구구절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시편 중에 아주 그 침잠에 빠져 있는, 저 가라앉아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울한, 그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어쩌면 그 위도 막혀 있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전체가. 물론 그 안에 사이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는 내용들이 있지만, 어떻든 이 시편 31편은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너무 모진 고통 속에 있는 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2편도 그렇죠. 32편은 그가 이제 심각한 죄를 지은 다음에 그가 겪었던 심적 고통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 31편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 물론 여기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나 보다 이런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그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딱 정의해 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조건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든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서원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간구함이 있을 때 회개와 함께 서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간구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벽을 치고 있는 게 죄죠.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서원을 드리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식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내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았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자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구약 시대의 간구에는 회개와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가 있는데 서원이다. 그 서원이 뭡니까? 말하자면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좀 표현은 좀 약간 좀 적절하지 않은데 말이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give and take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받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주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오는 자를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서원이 아니고 다른 기도 내용이에요.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 이름을 생각해 주셔서도 아니고 제 처지를 생각해 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기 싫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싫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을 잃기를 원치 않으시면, 뭐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한 덩어리입니다. 제 인생이 욕되면 하나님도 욕이 되고, 내 인생이 빛이 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뭐 쉽게 말한다면 그 한 줄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찬 기도예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역시 기도의 사람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애절하게 기도하면 다 들으실까요? 물론 들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은 각기 다릅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노트에 기록해놓고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노트가 어느 정도 쌓여가는지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자 훈련할 때 우리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 노트 작성하자. 그래서 기도를 노트에 메모하고 응답이 됐는지 또 어떻게 됐는지 적자. 뭐 저도 이제 하다 안 하다 뭐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기도가 응답된 것이 있어서 간증이 수북이 쌓여 있는 신앙가가 있는가 하면 응답에 관한 한 별로 그렇게 화끈하게 간증할 게 없어서 그저 뭐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응답을 확인해야 되고, 응답이 확인됐으면 일단 우리는 간증해야 돼. 누구에게든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이 나중에 뒤집어져서 민망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깨닫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 이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고달파지고 부끄러워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 역시 똑같이 고달파지고 부끄러워집니다. 뭐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일심동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김종포로 보겠습니까?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예수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평생을 예수님 얘기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디 예수님이 도운 흔적이 있나? 막 그거 보려고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좀 부유하고 또 뭐 자식들도 척 잘 되고 뭐 그래야 내가 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뭐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입두어서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겨우 그런 것 전부일까요? 그 외에도 얼마나 하나님은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오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좋게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김육호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는데, 써붙이고 다니지 않는데,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알고 목사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함께 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도 욕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그것보다 더 큰 삶의 목표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기도는 기도 응답에 대한 옹골진 기도를 하고 있다. 이야, 그 기도가 대단히 무게 있는 기도고 하나님이 지나치기 어려운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사실, 물론 그 뒤에도 은혜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저 그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1편에 그가 참 어려운 상황에 대한 많은 신세 한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딱 하나로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면 제 기도를 묵살해 버릴 수는 없으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해 같은 그 얼굴로 종에게 비추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태양이 비칠 때 달이 빛을 내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놀라운 반사체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어제 군입대한 이예성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군대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효난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사모 처리의 결과를 가지고 진대원 장로님, 그리고 박종호 집사님, 그리고 김성진 목사님 세 분이 안성에 내려가서 이제 청빙 허락을 받고 수락서를 받는 그런 간단한 그런 절차를 가질 겁니다. 오늘 안성에 다녀오는 길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뜻을 전달하고, 또 목사님의 뜻을 전달받는 그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박길종, 홍미숙 두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효남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손들어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섬김에 있어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모든 과정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